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참 이렇게 좀 슬픈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밟혀서 죽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보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다른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 여러분 이게 무슨 날입니까? 그럼 이 날은 할로윈 데이, 이 날은 10월 31일, 31일, 사실 이게 영미권에서 하는 행사들인데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행사들을 별로 그렇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저께 이제 어느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의 따님이 공립 유치원의 이 선생님인데, 그 유치원에서 지금 할로윈 데이 이 행사를 준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 이 선생님이 나는 신앙 양심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지금 그 원장님으로부터 큰 곤란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 이게 뭡니까? 본래 이 귀신들의 집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더 무섭게 분장을 해서 귀신들을 쫓는 그런 행사가 이 할로윈 데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이 귀신들이 더 무섭게 한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들 이 할로윈 데이가 뭐냐면 이 귀신들 잔치입니다. 귀신들끼리 지금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이렇게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또 우리 청권사님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20대 때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때에 보니까 이 고려대나 이 연세대 여기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그때는 이 할로윈 데이 이것도 없었어요. 그때 이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이 마약을 하고 이런 어떤 약을 해갖고 막 하늘을 막 동상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실 오늘 제가 아직까지 뉴스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 무리 속에는 분명히 이런 어떤 약을 투여하고 그것에서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 학교에서 그런 행사들을 하면요, 이 아이들 분장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귀신 놀이 하다가요, 귀신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귀신으로 귀신을 쫓는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로윈 데이 어떤 이런 어떤 정의들을, 이 날의 정의들을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무언가를 정의를 내리는 것, 무슨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존재 목적을 알게 되고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주부에 보시면 여러분 좀 어려운 개념 2개를 좀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에클레시아,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우리 리더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오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개념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무슨 이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정의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새 리더 순장 도움서 38페이지에서 이 싱가포르 아버러버 교회의 에디레오 목사님께서 새 리더 순장 도움서 38페이지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 이 에디레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그 설명이 너무 선명하게 저희 머릿속에 지금 그렇게 좀 내리에 그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니,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기원전 400년 전부터 있던 로마 정치 그룹으로 주로 황제의 보좌를 맡았던 시민회의가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국회에 해당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기관 단체이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황제의 참모들로서
주요 정책을 결정을 하고 또 모든 어떤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에클레시아가 모여서 모든 어떤 주요 일들을 결정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전쟁이 나게 되어지면은 이 에클레시아에서 누구를 소집합니까? 군인들을 그렇게 소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군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아포스톨로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들을 일컬어서 아포스톨로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요, 분명히 이 개념을 우리가요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요 교회를 일컬어서,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를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전쟁이 났을 때 이 아포스톨로스 이 군인들을 모아서 바로 전쟁을 내보내는, 로마라는 이 거대한 이 나라에서 이 에클레시아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이렇게 전쟁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 그 원로 시민 회의가 에클레시아, 거기서 보내는 사람들을 아포스톨로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많은 점령을 했죠.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합니다. 누가 점령을 하느냐면 군인들이 점령을 합니다. 그때 이 군인들 중에서는 이 아포스톨로스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포스톨로스들이 이제 점령되어 있는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이 첫 번째로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개념은 본래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개념은 본래 뭐 예수가 복음이 아니었어요. 뭐가 복음이냐면은 전쟁 용어거든요. 이 나라에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이 나라는 로마 황제가 이 나라에 평화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P해서 PX, 이게 뭐냐면은 팍스 로마나라는 뜻입니다. 로미나라고도 얘기하고 로마나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느 한 지역을 점령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아니죠. 그것은 로마가 승리했지 그 나라 입장에서는 전혀 승리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그때부터 이제 식민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평화를 누가 준다라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이 개념을 들어서 이제 교회를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개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설명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어떤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가장 큰 어떤 로마의 어떤 그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와 같은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를 모집했습니다. 교회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모집했습니다. 여러분, 시민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이제 시민회의,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으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에클레시아로 부른 거예요. 교회로 부른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그럼 이 로마에서는 각 나라들을 점령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점령을 해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나라이죠. 이 세상인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군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에 이 에클레시아에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아포스톨로스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를, 사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이면서 교회로 모여서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정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포스톨로스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5천 명의 무리들, 3천 명의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 때문에 그렇게 모여든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요. 뭐 때문에? 빵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와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2명의 제자였던 것이죠. 무리가 아닌 아포스톨로스, 제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만드시고 평생 사역을 하시면서 3년을 사역하시면서 공생애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만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몇 명을 보내요? 70명의 제자를 다시금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여기는 72명이었대요. 그런데 대부분 70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70명의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70명의 제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에 내보내면서 군인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내보내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전에 고대 전쟁에 보시면요 앞에 나가고 장군이 나가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다짐을 시키는 게 뭐냐면 마음의 무장이에요.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힘을 돋우고 반드시 이 마음의 가짐만은 너희들이 꼭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창과 칼도 가져 나가야 되겠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예? 사기. 나 깜짝 놀랐네. 맞습니다. 사기 맞습니다. 용기,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70명을 보내면서 몇 가지 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네가 이 마음만을 가지면 절대 두려움 없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전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여러분 이 마음의 태도가 있으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찬바람이 좀 들어와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깨어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이 두통약 하나를 먹고 왔거든요. 지금 머리가 찌끈찌끈하게 지금 아픈데도 일단 좀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좀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오락가락하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지금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몇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주보를 참석하십시오. 주보를 참석하시면 첫 번째가 이 70명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마음가짐이 협력해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원리를 어디에서 뽑았느냐면 1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을에 먼저 누구를 보내셨다? 70명을 보내시는데 70명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딱 두 사람씩 그렇게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두 사람씩 왜 두 사람씩 가야 되는가? 여러분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물론 죄송합니다. 옆에 남편이 안 계시는 분 또 부인이 안 계시는 분 왜 그러면 저는
혼자입니까? 찾아질 겁니다. 왜? 그것도 기본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결혼의 원리. 왜 둘씩 그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느냐? 여러분, 모든 이런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꼭 누구와? 성삼위일체 그 자체가요, 여러분, 동력입니다. 반드시 혼자서, 특히 전도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어떤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어떤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최소한 몇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한 사람이 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론 앞부분에 대해서 힘이 되어지는 것, 사실요, 여러분, 이 중에서 참 아직까지 이렇게 노방 전도를 가보면, 아이고,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있으셔도 이렇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옆에 계시기만 해도 그것은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니까 옆에 저희 집사님이나 안에 지금 세 사람이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곳에 누군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보이면 그냥 보는 그 자체만 해도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리가 지어져 있으면 이 세상도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거든. 어린 아이가 이런 밤길을 갈 때 혼자서 무서운데 그 아이들 4살짜리 아이 하나 손만 이렇게 잡고 가도요, 그 어둠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렇게 호랑이를 만나든지 짐승을 만나면 이 아이가 날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심리적인 문제이거든. 이 아이 손만 잡아도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아이가 등에만 엎여 있어도 여러분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동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평생 살아가면서 이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누구 때문에 살아가요? 자식들 한 명만 있으면 그 자식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해야 되고요. 여러분, 정인의 확실성 때문에 그러하다. 여러분, 사실 예전에 CCC에서 거지순례 전도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이제 우리 CCC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와갖고 전도 훈련을 시킨다고 밀양 시내에서 시골마다 둘씩 짝을 지어갖고 그렇게 전도를 보내는데, 첫 번째 그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근데 거기서 꼭 시키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꼭 복음을 전하면 옆에서 꼭 기도를 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 복음 전할 때 분명히 어떤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무슨 일들이 꼭 복음을 딱 받아들일 그 순간에 못 받아들일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 일들을 누가 처리해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일들을 하게끔 해라. 제가 한 번은 시골에 제 옆에 있는 대학생 형님을 따라서 시골의 그 마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느 시골에 그때만 해도 이 아궁이에 막 불을 떼고, 여러분, 정지라는 거 알아요? 정지가 뭡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몰라. 부엌. 여러분, 예전에 정지라는 곳에서 이 할머니가 이 정지에서, 그죠? 불을 막 떼고 밥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 뉘엿할 때 이 대학생 형님과 제가 따라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역리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실컷 전하고요, 딱 마지막 순간,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딱 그러는 순간에 이 할머니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거든. 할머니가 안 되겠대. 그래서 우리는 저는 옆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할머니가 복음 받게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두 사람이 이제
아니,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만큼 이제 이 사리 문 밖을 나와서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할머니가 우리를 불러요. 총각총각 불러요. 그 정지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정지문을 닫아요. 부엌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딱 닫아놓고 이 할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만면으로 시집을 와갖고 내가 복음을 받고 교회에 가면은 재산 문제가 걸리고 세상 지금 지나가다가 혹시 우리 친척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떡할까 싶어서 도저히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총각들을 보내놓고 그 순간 그 찰나에 내가 어찌됐건 교회에 나가든 안 가든 이 복음을 받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영접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총각 이래갖고 여러분 정지문을 딱 닫아놓고요. 할머니가 두 손을 잡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때 그렇게 저는 처음이잖아요. 제 평생에 첫 전도를 해본 거거든. 그 할머니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해주는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 사람이 가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의 확실성 때문에 꼭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둘씩 여러분 전쟁은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 아내만 영적인 전쟁에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그 일을 하면 아내가 마음을 합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만 마음 합해주면 못할 일이 없어. 저는 그래. 가족이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된대. 한 사람만. 정말 내 뜻에 동의해 줄 한 사람만 있으면 된대요. 한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원리는요.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십시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가지지 말라. 오늘 이 본문 보시면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본문 4절 5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 9장에 보시면 9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옷을 여분의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또 여기에 보시면 4절에서는 무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 전대라는 것은 돈주머니거든요. 돈주머니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도 전도 여행 갈 때 지금은 이런 전도 말고 예전에는 순회 전도 여행이라 그랬고 10일씩 20일씩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었어요. 또 이게 이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그런 전도를 했거든요. 10일씩 20일씩 뭐 한 달씩. 그럼 그럴 때 갈 때 뭐도 가지지 말라? 당연히 돈을 가져가야 되지요. 돈 없이 어떻게 여행을 해요? 돈 없이 어떻게 차를 타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문안도 하지만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본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냥 노방전도만 나가봐도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오래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요. 또 친척도 만나요. 우리 성도들도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 인사하지 말라. 그 뜻이 뭐냐면은 그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수다 떨다가 한 시간을 다 보내버린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본질에 충실하라 이 말씀입니다. 또다시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전대도 가지지 말라. 뭐 옷 두 벌도 가지지 말라.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 양식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 먹을 것은 내가 줄게.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라 이 뜻이. 왜 이 본문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느냐면요. 그럼 9장을 여러분 자세히 그렇게 9장을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해보시면 9장 10절을 우리 9장 10절 적어놨거든요. 9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네? 아니 3절이 아니고 9장 10절. 네, 9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일단 9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9장 10절을 설명할 이유가 있거든요. 9장 10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뵀다. 9장 10절에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돌아와 갖고 이 놀랍게 이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가 처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지팡이나 배낭, 양식이나 옷 2벌 이거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내용의 어떤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그 일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려와고 이 예수님 제자에게 좀 고쳐달라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야기예요. 이 지금 40절이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이 일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보낼 때 9장에서 12제자를 보낼 때 너희들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옷 2벌을 들고 가지 마라 이랬을 때 그들은 진짜 처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0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했는데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안 떠나가는 역사가 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뭐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제자들이 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전대나 옷 2벌이나 신발이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여행할 때 그거 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돈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해보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그럼 전도는요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그러고 가기 전부터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전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그죠? 이 산을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
사업을 하시는, 물론 뭐 다 그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그 경영권을 맡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저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참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누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는요, 하나님과 작전 회의다. 작전 참모 회의다. 오케스트라가 음악회 이 연주가 시작될 때 여러분 뭐 어떤 파트별로 그 수석들이 그 절대음에 이 음을 맞추어서 연주가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훈련, 이거 없이 어떻게 사업을 했어요? 그럼 이거 없이 목회를 어떻게 해요? 내 인생 그거는 뭐 사업하시는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 기도 없이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살아가 보니까 그래.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매가 언제부터 열매가 맺어지느냐면요, 하나님께 딱 맡기는 그 어떤 훈련이 딱 끝이 났을 때, 거기 맡겨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주셔요.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열매가 없을까? 왜 내 통장에 지금 잔고가 안 남을까? 왜 어떤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 어차피 여기에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한 이상, 그럼 우리는 어떤 원리를 따라가서 살아가야만이 열매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렇게 40년을 걸어가고도 결과적으로는 끝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후 예배 때 지금 오후 예배 때가 오늘 꼭 세 번째 대지에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일단 세 번째로 대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세 번째 원리가, 우리가 70문도가 이 전쟁터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자부심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7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어느 집에 가면은 뭘부터 하라고 그럽니까? 평안을 빌어줘라.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오면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부터 합니까? 그 툇마루에 앉아갖고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길어. 어린 마음에 그 기도 끝나는 게 언제 끝나나 한참을 해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분들이 먼저 와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죠.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 가정에서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어떻게?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 저주를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와요?
제일 먼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노방전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예전에 이제 이 어떤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영접을 하면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으면서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순에 보시면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해 보면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다 돼지란 말인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그만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뭘 하지 마라?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는 그 진주를 주지 말라는 뜻이지. 잘못 생각하면 또 이 복음 받지 않는 사람은 돼지가 되느냐? 절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 보시면 지금 우리 구미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간증들이 뭐냐면 이제 정말 이렇게 딱 맞대여 갖고 무슨 논쟁을 하는 분들은 다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절대 논쟁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후에 잠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오후에 이제 제가 이 이단에 대한 유다서 가지고 좀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장로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주일학교에 새소식반을 하는데 아이 한 명이 왔는데 아버지가 정명석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우리 총재님 하는 이 아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상 복음을 전해보면 제일 먼저 맞닥뜨려지는 게 뭐냐면 이단들을 맞닥뜨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유다서에서는 이제 오예배 설교 제목이 힘써 싸워라. 이단들과 싸우래요. 여러분 그런데 신학교에 처음 이렇게 입학을 해갖고 참 신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찾아다니면서 길거리에 서 있다가 이단들 오면 그 이단들 한번 이겨볼 거라고 이단들 그 본부에까지 찾아 들어가갖고 막 논쟁을 했어요. 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음 전할 사람에게만. 그럼 돼지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죠.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이것만 좀 말씀을 하고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제 세 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군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들썩 못해서 이제 버스킹을 하는데 참 이 버스킹이 또 주는 유익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참 청년들이 참 용감해. 거기서 예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참 좋습니다, 그죠? 이제 좀 이제 지혜로울 필요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보니까 예수 이렇게 찬양 예수자가 딱 울려 퍼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등을 돌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영어로 해라, 영어로. 영어로 하니까 다 듣고 있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끝에 좀 이렇게 복음을 확 이렇게 할 수 있는 끝 한 곡의 끝에 성부를 걸어라. 딱 붙들어 놓고. 왜냐하면은 이 가을 분위기에 너무 그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영어는 다 듣고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좀 지혜롭자. 다 듣게 만들어 놓고 끝에 그죠? 이렇게 하자. 여러분 그렇게 제가 어저께 좀 코치를 좀 했죠. 여러분 이렇게 세 군데에 걸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해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거 주는데 급급해하는 거예요. 나눠 주는데 급급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막 쪽이 팔리는 거예요. 막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부끄러운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맞지, 그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니까 뭐가 보이느냐면 우리가 첫 번째 갔던 곳에서 막 이렇게 막 핍박도 당하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들성목 밑에 이제 파크 자이에 가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눠주는데 급급한 게 아니고 서로 아주머니끼리 대화하는 대화가 귀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들끼리 어떤 대화를 하느냐면 어떤 아줌마가 그 어떤 아줌마에게 애기 유치원 다니는 이 아줌마에게 너도 옛날에 교회 다니지 않느냐고 그 얘기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3주째 그 아줌마를 다시 만난 거예요. 이제 저 아줌마에게 실질적으로 말을 좀 걸어보자. 그래갖고 다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아주머니에게 애기가 몇 명 있더라고요. 아주머니에게 딱 이렇게 대화를 한 거죠. 어떤 대화를 했냐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예전에 교회 다니셨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다 들었는데 옆에서. 그죠? 들어놓은 게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남구미 교회를 다녔는데 그거 예전에 다른 아주머니부터 다 들었거든. 남구미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거리가 멀어서 한참 동안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송림교회 저는 그때는 마스크를 확 내리고 저희 아내에게 저희 사모입니다. 제가 송림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우리 아이가 그 방방 타고 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 냉장고 공짜로 주는 곳이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확 풀리는 게 속이 확 풀리는 게 여러분 그리고 초청을 했어요. 다음 주에 그분만 만날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분에게 초청장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죠? 이 많은 분들이 정말 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그냥 그렇게 잘 믿던 예수 그냥 잊어버리고 여러분 고독해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서로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정할 때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그 서로 무난하라라는 어떤 의미가 예수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이 사마리아라는 이 동네 그럼 유대인들은 절대 거기는 혼혈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도 않는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그 사마리아라는 그 마을로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그것도 남편이 5이나 있는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인생의 그 누구도 자기를 여러분 이 나쁜 여자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 그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그 자리로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거기에 찾아가셔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물론 그분이 여러분 수가서 여인도 아니에요. 그분 남편 있어요? 한 명 있어요? 여러 명도 아니라.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여인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이 이었지 않았겠느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구나. 그럼 이제 다른 어떤 그런 핍박이 있어도 저는 그곳에 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아주머니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왜 굳이 또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한번 그분에게 설명을 한번 우리가 좀 사역리를 배우고 또 그릇는 척을 배우고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한번 딱 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복음이 확실해져요. 여러분 내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밖에 나가서 전하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거 전하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왜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결코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부끄러운 분입니까? 확실하잖아요. 이 복음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게 다른 큰 어떤 귀신을 들어서 쫓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일한 복음인데, 이게 유일한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내한테 그 확신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왜 내가 밖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제가 자꾸만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내 복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정말 밖에 나가보니까요, 이제 야성이 살아나. 전투력이 막 상승이 되어져. 한번 욕 한번 얻어먹고 나면요, 이제 확 정신이 확 들어.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게 있어야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송림교회를 이 문성 땅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하나님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 잃어버리고 그냥 무리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